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이다 라는 것을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사랑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입니다. 그 부드러움은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온유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겸손한 신앙, 그것이 바로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70년대에 어떤 유지가 농촌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무리 교인들이 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지가 스스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감사절이 되었는데 이분이 쌀을 2가마니를 헌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쌀 2가마니면
엄청난 값어치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감사 헌금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분을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부터인가 이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목사님이 찾아가기도 하고 장로님이 찾아가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신방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교회 교인들에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분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찬식 때문이었습니다. 성찬 때 이 세례받은 성도들만 떡과 잔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유지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에게는 그 조그마한 밤톨만한 떡 하나 나눠주지 않았다고 그것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내가 교회에 쌀 2가만이나 감사헌금을 했는데 글쎄 어떻게 나에게 그 조그마한 떡 하나를 나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먹는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분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시험에 든 그 마음을 다 잊고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랑을 가리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은혜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마음으로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그리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결코 참된 사랑이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수만 명의 성도들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꼭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집사님이 새가족을 담당했는데 이 집사님이 새가족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 새가족의 마음이 다친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집사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데 왠지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다칩니다. 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이 집사님이 말할 때마다 왠지 위아래로 내 마음을 훑어보는 것 같아서 왠지 기분이 상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교만한 사람의 말은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확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 말이 아무리 진리라 해도,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이 비록 서툴다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이 전해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말은, 그 마음은 사랑으로 전해지게 되죠. 성경에는 이 교만의 위험을 수도 없이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그리고 멸망의 문을 여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언제나 교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또한 우리의 가정이 넘어지기 전에,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반드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교만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이 사탄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버리고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역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내 마음속을 점령하게 될 때 사랑은 자리를 잃고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막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교만은 사랑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만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교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흔들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무력화하게 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만한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부모의 교만은 자녀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야, 내가 옳아. 내 말이 정답이야. 아빠 말 따라. 엄마 말이 최고야. 내 말대로 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통로는 결국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섬김을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교만이 들어온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만 때문에 교회는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 겸손한 마음만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의 반대일까요? 나는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자기 자신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중심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교만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만하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으로 우리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면서 여러분 많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지난 봄에 1박 2일로 제가 설교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교회 밖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었다. 내 안에 있는 그 적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밖의 생각,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비판적인 어떤 시선, 그리고 제도나 구조 같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조건과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겉으로는 신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옳다, 내가 했다, 내가 특별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틈을 내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멈추는 것도 바로 교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를 해도,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우리의 눈물이 사라진다면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해도 그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겸손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기 피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을 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제일 많이 했다, 내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와 반대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더 많이 낮아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그 교만의 그림자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넘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실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사랑을 가로막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겸손으로 관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평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외평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